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예,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5권이죠. 열왕기 하 2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311쪽에 보시면 2311페이지에 보시면 양쪽 괄호 3, 열왕기 상 22장, 교재 2311페이지입니다. 양쪽 괄호 3, 열왕기 상 22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예언함,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왕조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또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거짓 영이 들어간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400명에게 거짓 말을 넣어 버렸으니까요. 이것은 뭐 살리려는 의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양쪽 괄호 3으로 되어 있고, 지난 시간 그 20장 35절부터 21장까지 내용에 보면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제 아합 왕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합 왕을 저주할 것을 예언하고 계셨는데, 그 집에서 당장 하진 않고 그 아들 시대에 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와 요람이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요. 그 아들 때에 가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2는 그런 내용이고요. 1은 20장 내용에 보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승리했기 때문에 아람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난제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20장만 읽어보면 북왕조를 이탈하게 해서 멸망한다는 말은 도저히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앞부분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본문으로 연결할 때 앞부분의 내용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이게 인간의 상식을 점점 벗어난다 이러면 이거 여호와 계시다. 그래서 그 상위 주제가 달려 있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다. 성경은 도덕적 설교로 이래라 저래라 결코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열왕기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더 그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터지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여호와 계신지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2311페이지에 가시면요, 이제 아합에게 했던 언약을 이루시는데, 아합을 멸망시키지만은 가문을 다 멸망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에게 연장한다는 말은,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복이 아닙니다. 그 내가 저주를 받으면 내 당대로 끝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 자손이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나고
자손이 늘어났을 때 가문을 멸하는 게 좋아요? 내 혼자 끝냈으면 좋겠죠. 그러면 지난번에 아합에게 너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복이 아니죠. 그죠? 더 처참한 멸망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자, 그 일이 처음으로 이제 22장 1절에서부터 40절에 보면 엘리야의 예언대로 21장에 나왔고요. 또 우리가 19장 17절 기억을 잠시 하면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일단 엘리사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넌 데려간다 이 말이죠. 그 엘리야는 네 가지 표적, 마지막 표적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반드시 아람이 큰 판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이 마치 모든 걸 주도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하사엘이 누구를 칠 수는 없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왕조 예후를 들어서 북왕조를 패망의 길로 몰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은요, 다른 어떤 공부도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를 뭐 10년, 20년 해왔는데 글쎄요, 뭐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왕기 내용이 또한 부족하다. 잘 모른다. 내용들의 어떤 흐름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해 가실 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부해 가면서 같이 확인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시고 하면 뭐 저는 괜히 그냥 염려한 얘기가 되는데 본문을 살펴보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예언을 확증해 주시느냐 아합에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베나닷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나닷은 북쪽 이스라엘의 이 왕이죠. 그러니까 아합으로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뭐 연도를 잠시 좀 제가 참조를 할게요. 아합이 875년이고 그 요람이 843년이니까요. 그 한 20여 년, 15년 여간의 아람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22장 2절에 보시면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옵니다. 이 재밌는 장면인데요. 아합왕과 여호사밧이 사이가 좋습니다. 이게 어떤 모드로 만들어지냐 하면 그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나갔을 때 나라를 하나로 통일되려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이 아합과 여호사밧을 읽어보면 이 역사적으로 아합을 좋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북쪽 경계를 확정을 짓고요. 남쪽에 여호사밧하고 지내면서 서로 왕래를 하고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당신 민족이나 내 민족이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북쪽은 돌아올 수 없는 벽이 있죠. 아무리 산당을 부시고 아세라상을 북쪽에서 멸한다 하더라도 남쪽에 돌아오지 않으면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죄악의 길로 인도한 길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코 남쪽 유다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이게 이제 그 말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탈 왕조 멸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과 아합의 사건에는 둘이 교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남과 북이 교류하듯이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나라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하나로 가는구나.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냐 하면 아람을 들어서 이 두 가문을 동시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탈시켜서 멸망시키면 좋은데 그 내용의 한 80%는 10가지가 나온다면은 한 80%는 이탈의 조짐이 아니라 뭔가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럴 때 400명의 거짓 선지자까지 보내면 통일도 되어가는 것 같고 서로 이렇게 사이도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선지자들도 그렇다고 해버리면 이탈했다는 흔적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두 왕이 그렇게 해나간단 말이죠.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걸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야나 여기 보면 미가야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낸 선지자가 가지 않으면 이 상황이 나쁜 상황이고 여호와의 진노 아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열왕기 내용이.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헤어보니까 엘리야에게 드러나는 표적이 19가지더라고요. 그 엘리야가 4가지, 그러니까 마지막 그 승천하는 게 4번째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한 15가지를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마지막 표적은 뭐냐 하면 엘리사가 죽었는데 죽은 엘리사 무덤에다가 시체를 갖다 놓자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도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약속했던 약속, 이탈 왕조가 멸망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볼까요? 신실하심을 증명을 하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그게 바로 신실성과 주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열왕기의 흐름을 통해서 또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강조하죠. 성경 1시간을 강의하고 여호와를 주어로 잡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따라서 여러분들 잘해야 됩니다라고 해버리면 성경의 본래 뜻을 뒤집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론은 여호와께서로 돌아오는 거고요. 설교는 따라서 여러분이 잘해야 북이스라엘처럼 안 망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중간에 놓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이제 전 성경 신학이 머리도 말끔하지만 머리가 아프게 되고 감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 계시라는 말을 편하게 들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좀 나오니까요. 그 부분을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상식과 인간의 감정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성경이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여호사밧이 와서 이제 잘 지내려고 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그 아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하고 전쟁 좀 하자. 그럽시다. 4절에 보시면요, 중간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우리 한 나라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여호사밧이 이른바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역대기로 가서 보면 여호사밧의 이런 실책을 여호사밧에게 맞추질 않습니다. 여호사밧의 일은 여기 몇 절밖에 안 나오지만은요. 22장, 23장의 두 장에서 얼핏 나옵니다만 거기 가면 여호사밧의 전후기 치정이라고 해서요. 다윗 왕조의 보호와 존속 가운데다가 넣고 그 밑에 여기 나온 아합 사건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위로 상위의 주제가 이쪽은 지금 뭐 하는 거죠? 남쪽 유다가 가세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연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해가는 과정이고, 그렇죠. 이탈시켜서 멸망시키는 과정이고, 또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100년 지나서 기록합니다. 역대기는. 그러니까 뭐까지 봤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기록하게 한 내용이 역대기입니다. 그럼 그 역대기에는 상황이 변해 있습니다. 망한 줄 알았는데 거기 일부가 누가 들어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들어와 있고 이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조라고 했을 때 범위가 기존과 달라지면서 무슨 예언이 되는 거죠?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예언이 바로 역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절묘한 조합이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로 배치하도록 한 성경 문서의 논리적 순서입니다. 글쎄요, 이걸 아직까지 못 풀었습니다. 구약 신학자나 성경 신학자들은. 근데 우리들에게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명확해지는 일이 여러분들과 저희한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신학,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말들의 근거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또 신학 연구의 어떤 사상사를 좀 이렇게 본다면 이게 무슨 사건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겁나고 긴장되고 이런 거죠. 뭐 재밌기도 하지만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흥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호사밧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아합 왕에게 먼저 하나님한테 한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까 먼저 이스라엘 왕이 그럽니다. 선지자 400명쯤을 내가 모을 텐데 한번 이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라가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말만 하면 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그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라고 여호사밧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여호사밧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열왕기 상하의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입니다.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누가 살아계신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의 중요성이 구약에도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다, 유대 왕 역대 지략이다, 아셀에 기록되었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확증해 주시고 성취해 주신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7절 볼게요.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8절 아합이 대답합니다.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 마옵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려와라. 자, 이럴 때 11절에 보면 400명 중에 아마 우두머리 같은 그나아나라고 하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이스라엘 남유다 마지막 왕하고 이름이 동명이인이네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뿔을 만듭니다. 그리고 뿔을 들어서 이 뿔을 가지고 아람을 치면 이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예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하늘에서 벌써 회의를 통과시킨 거잖아요. 맞죠? 예, 거짓 영이 지금 들어가서 밑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이 거짓 영이 임해서 지금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400명하고 한 명하고 투표를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어요. 그럼 누구 의견 따라야 돼요? 400명. 이게 여러분 민주주의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아주 놀라운 복음이죠. 이 부분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리로 자유케 하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유의 기준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이 편한 게 아닙니다. 자유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생각나게 되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들어서 마음 편안하고라고 하는 거 하면 성경은 틀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마음 편하고 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고 불편해서 누구를 기억하면, 여호와를 기억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자유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자, 14절에 그 미가야가 불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곳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15절 중간에 보면 올라가서 싸우면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너 거짓말이지 그래요. 제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아합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아합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17절 저가 가로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진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여러분 아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 있잖아요. 눈에 볼 때는. 근데 그게 뭐가 없는 거라고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른바 한국 교회의 규모나 한국 교회의 세계적인 어떤 숫자에 비한 이 양적 규모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뭐 중국이 뭐 지금 3억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억으로 가면 저희들하고 비율이 비슷해집니다. 저희들이 88년도에 1200만까지 갔으니까요. 한 4분의 1을 넘었단 말이에요. 4분의 1 밑으로 떨어져서 뭐 3.5대 1 정도까지 내려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중국이 지금 한 4명 중에 1명?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 숫자가, 그런데 그 숫자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거짓 영들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목자가 있을 여지가 더 없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1명 있는 것보다가 400명이 있는 게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더 누구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눈을 가지고 만약에 성경대로 하지 않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비난 정도가 아니라 이게 겁나는 거죠. 근데도 뭐 아직도 여전히 우린 이미 인간적으로 보면 건너갔죠. 주어진 어떤 규모와 그걸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고 재판을 벌여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넣었다가 긴장 상태에 두고 공부하고 여호와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방향으로 여호와께서 섭리해 가시는 게 아슬아슬할 정도로 감사하다, 이런 우리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1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자, 하늘에 일어난 여호와의 어전회의 영원한 나라의 작정된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만군이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 가서 아합을 꿰어서 넘기게 할꼬,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꿰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뭘 말씀하셨다? 화를 말씀하셨다. 뭐 저희들한테 안 일어나겠지만요, 이런 일이. 그죠? 적어도 우리 화요 공부반에는 거짓 영이 틈타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도 이렇게 막 6시간씩 준비해서 말씀 전하는데 저야 거짓 영이 탓하지 않겠죠. 목사님은 점잖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 웃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정신 나간 소리 하네 그러고 계십니다. 무섭죠, 여러분. 예? 여호와를 깨닫는 게 이런 장면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버리는 건 버리더라도 마지막 단백질 코드 하나는 지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이름? 예. 그거는 지우지 말고 죽여도 됩니다. 이렇게. 예. 자, 미가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걸 아합이 듣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뭐 거짓 영이 들어갔는데 그때 이 아까 시드기야라는 자가 와서 미가야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와서 뺨을 주러 갈깁니다. 나오죠, 이게. 24절에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너에게 가더냐.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죽이려고 해요? 예. 자, 여러분, 여기서요. 악을 누가 섭리하시죠?
예, 뭘 이루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신 여호와는 지금 계시가 되는데 거기서 악한 자도 적당하게 악한 날에 쓰는 것을 누가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혹한 상태에 끌려가더라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기억나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 보더라도 제가 지금 이 탕자보다 더 추악하고 어리석은 경우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끌려가더라도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하지만 남쪽 유다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찌할 수는 없는데 누구 이름만큼은 내 머릿속에 영혼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이름은 좀 지우지 말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을 수십 편에 걸쳐서 펼쳐놓은 게 시편 3편부터 89편이잖아요. 신실하신 분이면 약속대로 이루시는데 신실한 분이 아닌 것처럼 보여주고 누구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내용을 잘 보시면 시편에 감이 옵니다. 미리 시편을 공부하신 분 같으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모세, 다윗은 많이 나오고요. 솔로몬도 등장하고 고라자손도 등장해서 그리고 아합 레위 지파 중에 찬양대도 등장해서 바로 그걸 간구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번 또 볼게요. 그리고 미가야를 가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나가면 죽는데요. 그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그러니까 목숨만 살려놔라. 그때 내가 살아와서 저놈을 죽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8절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실진데,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여호와께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너희들 증인이다. 한번 두고 보자. 누구 말이 이루어지는지. 자,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머리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사밧 보고 그러죠. 당신은 왕복 입고 나는 군대 속으로 평복을 입고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그렇게 해라. 여호사밧이 뭐 약점을 잡혔는지 말이죠. 미쳤냐? 나도 그냥 평복 입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걸 여호사밧이 하겠어요? 여호와께서 하겠어요? 그러면 적군들이 봤을 때 누가 왕처럼 보이죠? 여호사밧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을 쫓아오게 됩니다. 근데 나 아합 아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람과 여러 차례 오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 이 베나닷 왕하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중에 보면 살려주기도 하고 아람과 오고 가기 때문에 아합이 누군지는 안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34절에 아람 군대 한 병사가 34절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병거 바닥에 고여야 돼요. 칼로 목을 자르면 끝나요. 활을 맞아야 마차에 피가 흥건하게 고이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죽어야 되냐 하면 개들이 핥아야 돼요. 그게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활을 여기 우연히 인간적 표현에서 우연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은 어떻게 된 일이었냐 하면 작정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갑옷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 갑옷을 뚫지를 못하잖아요. 그 비닐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는지 어쨌는지 살짝 들린 거죠. 바람이 불어서 이제 갑옷이 살짝 들리는데 그 사이로 화살이 들어가서 맞은 거죠. 예. 자, 진짜 동화 같은 얘기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내용을 우린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거기 보시면 2319에 보면 열왕기상 22장 17절과
28절, 특히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6절도 보시면은요. 36절에 보시면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어디서 누가 난지 몰라요. 자, 아합 왕이 죽으니까 다 빨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이게 한 장 넘겨보시면 22장 17절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22장 17절. 그래서 이게 열왕기가 꼼꼼한 독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론집에서 너무나 안내를 명확하고 잘 주셨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2장 17절 저가 가로되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그러니까 주인인 아합이 죽게 되니 이 말인 거죠.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은 누구만 죽이면 돼요? 예? 아합만 죽이면 돼요. 22장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22장 31절.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왕만 잡아라. 예. 여러분, 이때 전쟁만 이렇게 하셨고 그 이후에 인류 전쟁은 여호와께서 관여 안 하신 걸까요? 하신 걸까요? 1950년 6월 25일에 민족 상잔이 일어나잖아요. 누구 주어를 잡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될까요? 예. 여호와 주어를 잡지 않으면 우리 근대사는 절대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진짜 이런 경우에 보더라도 이 복잡한 한국에 살면서, 한반도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지게 하신 것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있어서 그것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어디? 분해서, 약자의 서름으로 말이죠. 자, 이걸 누가 하시는지 우리 정리 한번 잘 되어 있습니다, 강론집에. 2316페이지. 지금 아합을 약속대로 멸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악과 관련된 섭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316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총취 아래 있지 아니한 모든 세상 나라가, 자, 계시록으로 갑니다. 거짓 영에 의하여 망하게 될 사실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이 18장이니까 계시록 끝부분으로 간 거예요, 이건. 범위를 멀리 잡는 거죠. 그럼 계시록에 나왔다는 말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 강론집은. 그러니까 앞부분이나 정확한 구절 하나를 들 때는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신약 근거를 가능한 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가 아닌 계시록까지 놓을 때는 앞부분의 신약을 다 가지고 온 계시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기다가 왜 이 구절을 이렇게 왜 이 구절만 인용했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많이 여러 번 드렸죠. 제가 10년 전에 와서 그때는 이제 강론집 집필할 때 원고 받아서 교정하면서 이 구절 보다가는 이건데 왜 이 구절만 인용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을 때 대답은 그렇게 물으면 그러면 제 의도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나는 구약을 쓰면서 신약을 인용할 때 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이라고 쓰고 싶고, 또 신약을 쓸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쓰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독자를 우롱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 구절을 제가 선택했으니까 요 부분만 뽑았다고 이 부분만 보고 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보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라는 게 여러분 한 절 속에도 있지만 뭐예요? 구약이면 신약 전체가 들어오는 상황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보면 한 문장 속에 구약 전체를 담는 거죠. 그래서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머리가 명쾌해진다는 말은 세상의 공부 방식으로 보면 한 낱말만 남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70평생, 80평생 복잡다단한 일을 한순간에 성령께서 한 구절로 누구 계시. 그렇죠. 그렇게 딱 요약해 주는 거잖아요. 이 공부에 있어서도 요약은 그 사람이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학생들에게 제가 과거에 그 논술 그걸 실제로 했잖아요.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한대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약 하나 10분만 시키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직관과 통찰력과 전체적 사고를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뭐 신문에 나오는 만평, 요즘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만평 한 병 주고 그 만평을 논리적이 되도록 100자만 써봐라. 거기서 통찰력과 넓이와 이게 다 들어오는 거죠. 왜 이런 말씀 하시는 줄 아시겠죠? 그게 바로 여호와 계시로 모아지는 여러분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누구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소견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유럽의 어떤 지식이 뭐가 어떻게 나오더라도요. 예? 끝났다고 봐요. 지식의 본질로 들어가는 길은 완성됐다고 보고요. 더 이상 저는 다른 게 나올 게 없다고 봅니다. 예. 이게 두려운 거죠, 이게. 기쁘다 뭐 이런 거 보다가.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에 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세에게 보여준 표적보다 더 많아요. 두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 예수님의 표적 사건도 아마 다 모으면 글쎄요. 요한 기자가 그 사도 요한이 다 쓰면 다 기록할 데가 없다는 말씀, 그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은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그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전 정했던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7절에 보시면 2320이에요.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누구죠?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 사람 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자, 38절 볼까요? 자, 사마리아까지 시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21장 19절 맞죠? 2321에 보면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개들이 그 피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자, 39절에 보면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수학적으로 강조를 하면 분명한 사실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너 분명히 기록한 거 안 봤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어디에도? 세상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다. 약간 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가 읽고 보는 모든 교과서와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정보와 지금도 보고 계신 스마트폰에 수백 권의 사전을 한순간 몇 초 만에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 무슨 증거일 수 있겠습니까?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 모든 증거들을 여호와라는 주어로 놓으면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뉴스, 유튜브 보실 때 요즘 BTS가 뜨고 있으니까요. BTS가 잘한다 이게 아니죠. 그 앞에 주어 하나를 놓으셔야 돼요. 누가? 이걸 여호와께서 왜 하시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이게 문제다. 이 사람이 문제다. 이거는 우리 사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한 40여 분씩 제가 논술을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듣기 싫으시겠지만, 글쎄, 제 아이들한테도 뭐 그런 말은 안 했으니까 제가 일관성은 있는 거라고 봐요. 게임해라. 마음껏 해라. 단, 이렇게 두 가지를 주문을 하죠. 이거 왜 이렇게 재미있어서 나를 미치게 하지? 이거 하나. 왜? 나중에 그보다 더 좋은 거 만들어서 너도 대박 터뜨리고 돈 벌 수 있으니까. 이 게임이 날 왜 이렇게 미치게 하지? 이거 재밌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재밌으니까 빠져가는 거 아니에요? 시키지 않아도 되고 밥 안 먹고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는 하나 더 붙이자. 누가?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게임을 재밌게 만들게 하셨지? 좀 무서운 소리 같아도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누구를 안다면? 여호와를 안다면 누구 증거다? 여호와의 증거 아니냐. 여러분 역대기로 가잖아요. 열왕기에도 나오지만 남쪽 유다 중심으로 가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버린 왕조에다가 사건을 기록한 것과 보호된 역사 그 남쪽 유다에 쓴 기록은 내용으로 보면 똑같아요. 뭐 아합이 이랬고 여러 역대기에도 가도 여러분 나오죠. 이 사건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제목에 주어를 여호와께로 놓게 하면서 무게를 어디로? 다윗 왕조 존속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차 하는 순간에 결정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계속 인간적으로 끌고 가게 하느냐 아니면 누가 생각나게 하느냐. 그렇죠. 여호와께서. 자, 볼까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 평가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모습을 보면 이 여호사밧의 행동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박수를 받을 만한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디를 그래 여호와 이름을 두고 이세벨을 불러들여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북쪽으로 갑니까? 가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타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보호한다는 거죠. 아까 그래 우리 요절 읽었잖아요. 아까 나왔던. 자, 24장 41절에서부터 44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아까 그 찾아놓고 안 읽었는데요. 미안합니다. 2316페이지. 2316페이지. 죄송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면 이렇게 잊어버려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여호와께서는 스스로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도 거짓 영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 자, 계시록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나왔고요. 또 볼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 밑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 논쟁으로 가기 준비를 하신다면 여기 있는 계시록 18장 2절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 잠언 16장 4절, 로마서 8장 28절 요거 순서대로 이거 구절 꽤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 여러 구절 딱 증명을 하고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요. 이게 이른바 귀납법인 거죠. 자, 계시록에 봐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봐라, 또 어디에? 잠언에 봐라. 로마서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누구 뜻을 이룬다? 여호와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2323페이지 보겠습니다. 남북왕조의 부패 내용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22장 41절에서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 저주로서 교훈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아합왕 죽었습니다. 그죠? 아합왕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때로 이어질 것이고 남쪽 유다도 거기에서 또 이탈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길을 놔두고 성전을 놔두고 여호와 이름이 담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어디로 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여로보암의 길로 기웃거리는 거죠. 남쪽 유다가. 자, 유다 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의 두 가지 부패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산당제사 유지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솔로몬 때 지어놓은 거 그걸 없애지 못합니다. 근데 없애지 말아야 돼요. 사실. 그 산당제사가 계속 있고요. 중간에 뭐 히스기야도 나타나고 일부 또 아사 같은 왕도 그걸 좀 정리하고 나중에 요시야의 개혁 정치도 있고 하더라도 산당은 있어야 돼요. 왜? 마지막에 남쪽 유다도 뭐 해야 되니까? 망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산당 제사가 드려져서 망하고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처참한 제사가 일어납니까? 몰렉 제사가 지내지잖아요. 맞죠? 예, 몰렉 제사가 지내지면서 그 다음 단계로 몰렉 제사를 드리니 차라리 니들 입에 넣어버리겠다고 하시고 자녀와 부모를 잡아서 남쪽 유다 입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더 처참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걸 여기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역대기 가서 이걸 만약에 유대인들이 깨닫고 읽어보게 된다면
진짜 뭐 통곡과 기쁨과 환희와 경외와 이런 감정들이 이제 다 몰려오겠죠. 그걸 성경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5대 속성입니다. 전능성에서부터 자비성까지. 그때 자비성은 누구 중심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심의 자비를 다 빼버리고 누구 이름 한자 기억 남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최고의 자비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여호사밧이 남긴 업적과 죽음과 그 다음에 여호람의 왕위 계승 문제가 여기 나타납니다. 자, 46절에 보시면 저가 그 붙인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런 건 선정이잖아요. 40절.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에돔을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에돔을 다윗이 정복을 하거든요. 그 정복한 왕이 여호사밧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이게 또 이탈하게 되죠, 나중에. 자, 재미있는 일이 또 하나 벌어지는데요. 다시스의 그 배를 가지고 오빌의 금을 계속 지금 보면 공급하고 있었던가 봐요. 이 에시온 게벨 이게 솔로몬 시대 때 나오는데 이 다시스의 배는 왼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배인데요. 그 배를 가지고 에시온 게벨은 지금 말하면 아랍만입니다. 아라비아만이거든요. 그 아라비아 쪽에 있는 항구에다가 이제 금을 실어서 보내는데 배가 파선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아합 가문하고 여호사밧이 사이가 좋은데 아합이 이제 욕심을 냈는지 그 금 실어 오는 거 우리가 대신하겠다. 우리 배 좋은 거 많다. 이런 거죠. 그 여호사밧이 뭐합니까? 됐다. 허락지 아니하더라. 49절 볼까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중요한 거죠. 다윗성에 장사되는 거죠. 다윗성에 장사되는 거고요. 이게 뭐 여기 상황은 안 나오지만 그 오빌의 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누구 사건이냐면 이게 솔로몬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 오빌의 금 사건은 뭐냐면 그 모든 금과 이런 것을 가지고 뭘 짓게 되죠? 성전을 짓게 되고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고 이런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걸 여호사밧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지만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썩는다 안 썩는다? 썩지 않습니다. 유다 역대지략, 이스라엘 역대지략을 따로 쓰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2장 51절에서부터 53절에 보면 북쪽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죠. 여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부모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볼까요? 51절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아합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세벨이겠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남쪽 유다 왕이 죽고 등장할 때마다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한 왕조라는 거. 그렇죠. 이게 주제와 맞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잖아요. 여로보암의 길. 이게 열왕기 전체를 끌어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다 똑같이 행동한 건 아니에요. 뭐 최악의 그 아합 같은 왕도 있지만은 또 땅도 넓혀놓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하건 못하건 뭐 통치에 도움이 되건 안 되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무슨 짓을 했건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로 묶어서 딱 그냥 규정해 버리세요. 누구의 길로 갔더라. 무서운 거죠, 이게.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살짝 남쪽 유다 왕들은 어디에? 다윗성에 묻혔더라. 요렇게 가요. 그런데 이자들이 더 악행을 저지르더라. 그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